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찌하며 두려워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이 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항상 두렵고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시험 당한다. 우리도 많이 쓰죠. 시험 들었다. 혹은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원래 첫 번째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는 거죠. 그게 혹은 몇 점 맞았냐 하는 게 시험이에요. 테스트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죠.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우트, 의심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 다우트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의심이 생기면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눈동이처럼 이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합격 불합격이냐 테스트.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의심이 들 때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확신이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모를 때 확신이 안 생깁니다. 잘 모르면 확신이 안 생겨요. 알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못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확신이 안 생깁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확신 생깁니다. 알면 믿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면 됩니다.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요. 산에서 기도를 50일씩 하고요. 금식을 30일씩 하고요. 그래도 배우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정말 즐거운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죠. 기적적으로. 근데 그 인간이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귀가 생긴 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죽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죽음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곧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망과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사람들은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제자 헤레비가 와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헛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한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방구석에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것이 34절, 35절의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쭉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일것을 말하더라. 여기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설왕설래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얘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얘기, 과연 그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얘기,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봤다더라 하는 얘기.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한 가지 얘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 말을 할 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우리들의 목숨은 어찌 될까? 그들은 자기 목숨이 걱정스러웠어요.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에게 위협당하게 생겼다. 우리 목숨 어떡하냐?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다 막아줬는데 예수님 없으면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 자기 인생, 자기 삶이 나락에 떨어지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들은 서로 배가 갈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렵다, 힘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나타나셔야지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 비겁한 놈들, 배신자들, 비겁한 놈들,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나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저런 배신자 같은 놈, 저런 편절자,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신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원래가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흩어졌던 것이 다시 모이다, 깨졌던 것이 완전하게 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깨졌던 제자들의 마음, 깨졌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이제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평안해라.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제 깨진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친히 배신자들과 변절자들과 비겁한 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죠.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죠. 그때 주님은 배신자 같은 우리들이지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위로를 받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 말입니다.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37절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유령이 나타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불 꺼진 방에 혼자 있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평안하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장면이 비슷한 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탔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또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왜 이들은 두려워졌고 왜 이들은 의심이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몰랐기 때문이고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 그때는 바로 주님을 모를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여전히 못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 봐라. 그러면서 40절에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야 봐라, 다리도 있고 나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먹을 것 좀.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오니까 그거를 생선을 갖고 왔는데 가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가시를 발라놓은 생선이 없어갖고 가시가 있었을 거예요. 젓가락도 없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생선을 들고 이렇게 뜯어서 잡수셨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드셨겠다 생각하지만 거긴 유대 땅입니다. 생선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뜯어가면서 봐. 야 맛있다. 야 먹는 거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유령은 실체가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봐 먹고 있어 보여주신 겁니다. 참 유치찬란한 방법이시지만 얼마나 확실한 방법입니까? 귀신이 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초상집에 이렇게 귀신 먹으라고 밥 차려놓고 동전 꽂아놓고 밥 숟가락 세워놓더라도 그 밥이 없어지는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밥이 없어지면 누가 먹었을까요?
웃기는 얘기가 어릴 때 하나 있었어요. 저기 우리 집 앞에 제사를 잘 지내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밥상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근데 숟가락을 꽂아놨는데 밥하고 거기 있는 게 싹 다 없어졌어요. 먹었어요, 누가? 근데 집주인이 나오더니 어메, 우리 할아버지가 먹었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놈이 먹었어 이거?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언 놈이 먹었어 이거, 그렇게 얘들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겼던지.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드셨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어떤 놈이 먹은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고 그 육체가 있음을 생선 한 토막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못 믿는 제자들한테 손도 발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생선도 직접 드시고.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손짓 발짓 생선을 드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우리들은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서 생선을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 살아나셔서 생선 드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확신이 별로 안 생겼지만 제자들에게 진정한 확신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44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증언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계실 때 뭐를 말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실 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함께 있을 때.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입니다.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너희들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목회자인 저의 말은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과 이 놀라운 말씀은 절대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의심으로부터
구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을 가셨습니다. 인간은요, 들어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어요. 생각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열려야 믿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배신자임에도 찾아와서, 비겁한 사람들임에도 찾아와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생선을 직접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며 손짓 발짓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예전에 나하고 같이 있었던 거 생각해봐라. 우리 좋았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때 내가 너희한테 했던 얘기, 그게 이루어진 거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전해주십니다. 아마도 더 길었을 건데 성경은 매우 짧게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46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교훈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죄가 씻어지는 죄사함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모든 온 인류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유대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그것으로 인한 죄사함을,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가르쳐 줬을까요? 이걸 제자들한테 뭐 하려고 가르쳐 줬을까요? 증거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너희들이 받은 그 놀라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티스라는 말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진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의심과 온갖 종류의 사망으로부터 유일하게 해방되는 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후에도 도망쳤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기도 하고 제멋대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정신 차렸는 줄 압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정신 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의심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임재하실 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무서워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의심이 생겨요. 강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은요,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부활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의지하며 성령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이 막막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